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 두 권 중에서 하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이제 부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결론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4장 1절부터 가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어대로 가게 되면 그 주님하고 주님의 분노를 조금 거리를 둬서 주님의 분노가 다윗을 부추겼다고 이제 돼 있고, 사실 이 같은 내용이 저 뒤에 역대지상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다윗을 부추긴 게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했어요. 자기 지하에 있는 이 영토에 센서스를 하라. 그런데 그 센서스의 목적이 이제 대개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몇이나 되나.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을 이제 요압하고 그 무리들이 가서 저 동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남쪽까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조사를 해서 저 북쪽 이스라엘 쪽에 한 80만 되고 아래쪽에 한 50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일 텐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로는 80만은 800 곱하기 1000 아닙니까? 근데 그 1000으로 시작된 게 이게 1000이 아니라 어떤 한 단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건 하고 난 뒤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실은 요압대로 하라고 하니까 요압이 한 말이, 임금님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진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째서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요압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지 않았고 군 지휘자들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일단 마음이 그렇게 섰으니까 고집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주님께 이제 자백했다고 말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고 하는 걸 이제 다윗이 알았던 건데, 알면서도 밀어붙였던 건데, 저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죠. 그게 저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서해달라고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의 선견자, 다윗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눈으로 보던 갓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 너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기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이렇게 올려놓겠으니까 그 중에 택이래라.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임금님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 두 번째는 임금님께서 임금님을 죽이려고 오는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세 번째는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 역병이 퍼지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다윗이 대답이 제가 참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 다윗이 한 얘기가 그래도 주님이 사람보다는 주님이 자비가 크신 분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벌을 받지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자기를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자기는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는데 제가 언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라고 하는 게 수고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영역을 다 통칭하는 말인데요. 꼭대기 단에서부터 맨 남쪽의 베엘세바에까지 죽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아침서부터 죽어갑니다. 근데 사실 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무슨 SNS가 있었던 거 아니고 사방에 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뭐 7만 명이 죽었는지 몇백 명이 죽은지 알 도리가 그러나 뭐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이제 죽음의 천사가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도성을 치려는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을 뉘우치세요. 지우시고 됐다. 충분히 많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하기 전부터 거기 살던 족속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벌써 그 자비를 베푸셔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모르고 천사를 보고 이제 주님께 아뢰는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 전데 백성은 그저 목자를 따르던 양떼일 뿐이라 그들에겐 죄가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다윗이 또 자복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종의 처방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주님의 명령을 주셔요. 그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하는 마당, 그러니까 곡물을 거둬들이라고 해서 타작하는 마당으로 가서 거기다가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가 중점은 아니지만 바로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곳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오니까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산다고 하니까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번제를 드리실 생각이 여기 소도 있습니다. 또 뭐 땔감으로 쓸 타작기에 판자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말 번역이 좀 다양한 두 개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아라우나가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대개의 번역은 이제 원어대로 그대로 가서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제 의역한 것입니다. 당신을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어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정곡을 찌른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바치는 무슨 재물이 뭐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 저거는 싸구려인데 저건 진품인데 뭐 이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재물이 바쳐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건 앞에서 이제 갓이 다윗에게서 말했지만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인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매개물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냥 거기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이지 거기 매개가 되어 있는 그 어떤 인간이나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참 어려운 데입니다. 사실은 아라우나가 선의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선의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거스린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말할 테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구급대원들 따라다니는 일을 이제 학생 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얘가 너무 피곤한데 어디 구급대원이 불러가지고 그냥 와서 애가 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들어오자마자 다시 전화가 와서 또 부르니까 엄마가 야, 그건 너 지금 아프다고 말해줄까? 그럴 때가 사실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 대답이
뭐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찌됐건 하여간 선의를 가지고 나한테 대해주는 사람에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선의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거저 얻은 것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물론 모국은 대한민국이고 지금 시민권은 미국에 있다고 해도 제가 진정으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그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읽어주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주인이 칭찬한 것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했는데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복음을 맡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여기 늘 계명이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벌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 그 숫자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특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대에 등장했습니까? 골리앗이랑 압도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진 세력 앞에 싸움의 성패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그 물맷돌 정목사님 물맷돌 이 물맷돌 이걸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이제 거기 이제 그걸 거진 한 1년 동안을 조사해야 할 수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군대가 이 정도로구나.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구나. 나아가서 내 은행 구조에는 얼마가 남아있구나. 내 친구 중에 유력한 친구들이 몇이나 있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성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긍지를 느끼는 저희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는 금메달이 그게 진짜 금메달인 겁니다. 그게. 그 무슨 성과를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통에 넣는 거를 보고 있다가 랩돈 두 불르는 과부를 칭찬한 것은 그것도 비율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고 나서 그에게 얼마가 남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고 나서 얼마가 남는 그것을 냈는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학 교수 지금 돌아가셨는데 프레드 크레독 목사님이 설교를 참 여러 사람들이 저번 설교가 참 좋다 이렇게 하고 많이 초대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이 참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매일 일기를 쓴대요.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재밌다 싶었던 일,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싶었던 일들을 이제 늘 적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며칠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자기 학생들이 안 돼. 교수님 요새 좀 이상하다고. 미국 애들이 솔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또 가끔 하는 건 자기가 쓴 거를 이제 가끔씩 읽어보고. 근데 그 중에 그때는 뭐 설교에 꼭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썼던 것이 나중에 반추하고 하다가 자기 설교에 이야기도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날 일어난 사건이 보게 되면 야, 요거는 이 자체가 설교다 하는 거 있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이건 뭐 그냥 내가 이거 갖고 설교에 이제 그대로 쓰면 정말 좋을 이야기다. 자기는 그런 것은 설교에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이건 뭐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좋은 설교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설교에 쓰지 않는다. 이유는 거기에는 내 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멋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뭐 왜 안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이론의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 행위라서 나는 내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거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가끔씩 하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뭔가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데 거저 얻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옳지 않지 않은가. 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뭐 교회로서 하는 것 주일날 예배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음악 부분인데 노래. 제가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음악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애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더 우리의 땀과 시간이 들어간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이 아니냐. 뭐 제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은 성악을 전공한 분을 한 분에서 우리 좀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뭐 제가 여기서도 들으니까 사람을 특정해 좀 죄송하지만 원장님 같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면 이 베이스가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 제가 이제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 나라에서는 성과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은 다 세상 나라의 계산일 따름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고생을 했는가, 그겁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삶이 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벨을 죽인 가인이죠. 가져간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실망감과 좌절감과 실패감.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이 진리는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됨, 내가 얼마나 값을 들였는가. 그래서 다윗이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으로 드릴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서 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는데 나는 어떤 값을 치를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자신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저희 자신인 것을 저희들은 그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쁨으로, 또한 자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비용, 말로 할 수 없는 비용을 지르신 것처럼 저희도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값을 치르기를 자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